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할 때 착하다는 이유로 당신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마라. 선의가 착취당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착함과 나약함을 혼동한다. 진정한 착함은 결코 나약하지 않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의지와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지혜를 함께 강조한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비가 되어 오히려 해를 끼친다. 마찬가지로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그것은 냉혹한 계산이 될 뿐이다. 생각해보라. 나무가 너무 부드러우면 집을 지을 수 없고 너무 단단하면 형태를 만들 수 없다. 적절한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균형이 필요하다. 당신의 선함도 마찬가지다. 모든 이에게 친절하되 소수에게만 진심을 열어라. 모든 바다가 당신 마음의 항구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 인간관계에는 층위가 있다. 모든 사람을 같은 깊이로 대할 수는 없다. 모든 이에게 당신의 내면을 다 보여줄 필요도 없다. 선사들은 방편, 펑빈을 말했다.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맞게 가르침을 전하는 지혜다. 모든 이에게 동일한 가르침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에게 동일한 마음의 문을 열 필요도 없다. 진심은 귀한 보물과 같다. 아무에게나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이에게만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지혜다. 착하다는 이유로 이용당한 경험이 있다면 문제는 당신의 착함이 아니라 경계의 부재다. 착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세우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불친절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하는 것과 같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가르친다.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길이다. 너무 엄격한 경계도 경계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건강한 경계선이야말로 진정한 착함의 토대다. 생각해보라. 국가의 경계선이 없다면 그 나라는 오래 존속할 수 있을까? 당신의 내면도 마찬가지다.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 당신의 선함은 더욱 빛날 수 있다. 친절을 베풀되 바보가 되지는 마라. 세상은 당신의 선의를 항상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의는 아름답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선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친절을 약점으로 해석하고 당신의 베풀음을 당연하게 여긴다. 불교에서는 방편지, 펑변지를 말한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다. 모든 상황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현명한 사람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친절을 베풀지 않다. 그것은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별력이다. 친절하되 눈은 항상 열어두어라. 남을 도울 때는 자신이 지칠 때까지가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라. 진정한 도움은 의존을 만들지 않는다. 누군가를 돕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가 더 이상 당신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자리이타치를 리타를 가르친다. 자신을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타인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소진시키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지팡이는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도록 돕는 도구다. 하지만 영원히 지팡이의 의지에 걷게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당신의 도움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손을 내밀어라. 모든 이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마라. 그것은 바람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은 헛된 노력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당신에게 다른 기대를 품는다. 어떤 이는 당신이 강인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이는 당신이 부드럽기를 바란다.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면 당신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불교에서는 무와 모어를 가르친다. 고정된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만의 고유한 모습을 발견하라는 가르침이다. 당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라.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 모든 이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다 보면 정작 당신 자신의 기대는 저버리게 된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라고 말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일에 아니오라고 말했느냐로 결정된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관심을. 모든 요구에 응한다면 당신은 결국 자신만의 시간과 에너지를 잃게 된다. 불교에서는 무소득을 말한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다.
모든 이의 인정과 호감을 얻으려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명히 하라.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들에는 과감히 아니오라고 말하라.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길이다. 지나친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의 다른 이름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많은 이들이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긴다. 하지만 끊임없는 희생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킬 뿐이다. 빈 컵에서는 물을 따를 수 없다. 먼저 자신을 채워야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다. 불교에서는 자애, 지아이를 가르친다. 자애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인데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해보라. 등불이 자신을 태우며 빛을 내듯 지나친 희생은 당신을 소진시킨다. 지속 가능한 사랑을 베풀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누군가 당신의 선함을 약점으로 본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다. 하지만 대응은 당신의 책임이다. 착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선함이 이용당할 때 자책한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내가 잘못한 건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당신의 선함을 악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선택이다. 불교에서는 업여비의 법칙을 말한다. 모든 행동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가르침이다. 상대가 당신의 선함을 악용한다면 그 업의 결과는 그가 짊어지게 된다. 하지만 당신이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에게 이용당한다면 그때는 당신의 대응을 바꿀 때다. 현명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선함을 유지하되 경계를 분명히 하라. 모든 상처에 복수하려 들지 마라.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최선의 복수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상처를 받는다. 어떤 상처는 의도적인 것이고 어떤 상처는 무심코 가해진 것이다. 모든 상처에 대응하려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복수로 가득 차게 된다. 불교에서는 인욕, 연룩을 가르친다. 참고 견디는 덕성이다. 하지만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큰 강인함을 요구한다. 복수심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의 힘이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싸움을 해야 하고 어떤 싸움을 그냥 지나쳐야 하는지 안다. 모든 싸움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평화롭게 걸어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된다. 착한 사람은 결국 손해본다는 말은 반만 맞는 말이다. 착하되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결국 손해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절반만 맞다. 맹목적인 착함, 분별 없는 선의는 확실히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지혜로운 착함은 오히려 큰 힘이 된다. 불교에서는 반야, 보일, 리사미를 중시한다. 반야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지다. 이런 지혜를 갖춘 착함은 결코 약점이 아니라 큰 강점이 된다. 생각해보라. 물은 부드럽지만 결국 바위를 뚫는다. 진정한 착함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유연하지만 끈질기고 부드럽지만 강인하다. 착하되 현명하라.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다.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한다. 그들은 이것이 고귀한 행동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균형을 찾는 것이다.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불교에서는 중도, 쫑다를 가르친다. 극단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는 길이다. 완전한 자기 부정도, 완전한 자기 중심도 아닌 균형 잡힌 상태가 가장 건강하다. 사랑은 두 사람 모두를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 사람은 끊임없이 주고 다른 한 사람은 끊임없이 받는 관계는 결국 둘 다를 불행하게 만든다.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가끔 아니오라고 말하라. 그것이 관계의 균형을 바로잡는 길이다. 인간관계에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중요하다. 하지만 어떤 관계에서는 이 균형이 깨지기도 한다. 한쪽은 계속 주고 다른 쪽은 계속 받기만 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연기, 윈치를 말한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가르침이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울 때 가능하다.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끔은 경계선을 보여주어라. 그것은 그들에게도 당신에게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이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계속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패턴이다.
패턴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라. 한 번은 실수일 수 있다. 두 번은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분명한 패턴이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부정적인 패턴을 직시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변화를 기대하며 끊임없이 기회를 준다. 불교에서는 여실직연 유슈츠겜을 가르친다.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력이다. 현실을 미화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을 반복적으로 상처 입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패턴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에 맞는 경계선을 세우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끼지 마라. 당신은 치유자가 아니라 동행자일 뿐이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느낀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하지만 각자의 감정은 궁극적으로 각자의 책임이다. 불교에서는 연기, 윤치를 말하면서도 자업자득, 즈입즈대을 강조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타인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다. 당신은 치유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동행자일 뿐이다. 그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다. 친절함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무한한 베풀음은 자기 착취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친절함은 아름다운 덕목이다. 하지만 경계 없는 친절함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끊임없이 베풀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게 된다. 불교에서는 보시, 부시를 가르친다. 베풀음의 덕성이다. 하지만 진정한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나눔을 의미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친절함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무한히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진심 어린 친절을 베푸는 것이 더 지혜롭다. 착하면 만만하게 본다는 말은 착함이 아니라 경계의 부재를 의미한다. 진정한 착함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많은 이들이 착하면 만만하게 본다는 말을 믿는다. 하지만 이는 착함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진정한 착함은 결코 유약하거나 우유부단하지 않다. 오히려 강인한 신념과 명확한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즈벨은 연민과 힘이 함께하는 상태다. 부처의 자비는 결코 나약하지 않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형태의 사람이다. 경계선이 분명한 착함, 자기 존중이 바탕이 된 친절함은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깊은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당신의 착함에 경계선을 더하라. 그것이 진정한 미덕이다. 자신의 등을 토닥이는 법을 배워라. 세상은 당신의 노력을 항상 알아주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한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의 노력과 희생을 항상 알아주지 않는다. 때로는 당신의 가장 큰 성취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 모주샹보시를 가르친다.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진정한 미덕은 누가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 자체에 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라. 거울 앞에 서서 잘했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때로는 자신이 자신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가시도 진말로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지 마라. 모든 관계가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날카로운 말로 타인을 상처 준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두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불교에서는 수어 근문, 셔우 근문을 가르친다. 육근,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을 지키라는 가르침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들여보내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이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 특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다. 누군가 당신을 이용하려 할 때 분노하지 말고 그저 거리를 두어라. 분노는 당신의 평화만 빼앗을 뿐이다. 사람들은 때로 당신의 선함, 당신의 능력, 당신의 자원을 이용하려 한다.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자연스럽게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 평화만 깨뜨릴 뿐이다. 불교에서는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가르친다.
분노의 감정은 주로 당신 자신을 해치게 된다. 이용당했음을 깨달았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라. 그것이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거리를 두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은 당신의 착함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를 더하라는 의미다. 이 세상은 종종 착한 사람들에게 가혹하다. 그들의 선의는 이용당하고 그들의 희생은 당연시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착함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의 균형을 강조한다. 자비만으로는 부족하고 지혜만으로도 부족하다. 두 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 수 있듯이 지혜와 자비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덕성이 완성된다. 착하되 어리석지 마라. 친절하되 나약하지 마라. 베풀되 자신을 잃지 마라. 당신의 선함에 지혜의 날을 세우라.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할 때가 있다. 그 단단함이 당신의 선함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